책을 83쪽이죠. 네, 83쪽. 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의 진리를 믿음의 선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피곤한 육체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83쪽을 보면서 천천히 또 설명하겠습니다. 저번에 공부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잠깐 이제 공부했었고요.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거의 쉬지 않고 자신의 결함들을 발견하는 이 가엾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강한 손에 눌려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사람들의 적의와 사탄의 대적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때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과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평생 결함을 지닌 내면의 사람을 그대로 가진 채 살게 될 것이다. 자, 이걸 이제 설명하게 되면은 우리 지체들께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이제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을 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루신 일입니다. 이루심.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나온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실제 속에서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얻고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은 지체들이 특별히 은총을 베푸셔가지고 믿음으로 아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어떻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실제 속에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속에서 알려면 저에게는 지체들이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정과 욕심인 게 우리가의 육체와 그 정과 뭐합니까?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짜로 육체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서 알고 그 다음에요. 그 말씀을 얻고 그 말씀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지만 내가가 두리뭉실한 내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해되시죠? 구체적으로 이 내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저희들이 이제 옛사람이라 배웠잖아요. 옛사람.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사는 나는 누구냐? 새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인 나는 죽고 주 안에서 연합돼 새 사람은 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지금 잔느경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 나의 정체, 옛사람의 정체 또는 같은 말로 저희들이 자의 정체를 지금 우리 지체들로 하여금 실상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옛사람의 정체가 뭐겠냐요? 많이 보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이때 이제 저희들이 적용해야 될 부분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얼른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영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병든 사람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누가 필요해요? 의사의 신 주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 그죠?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죠. 그럼 저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진리는 꼭 이렇다고는 아닙니다. 진리의 사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인데 오늘 이 결점을 보여준다는 거, 이 결점을 보여주는 공과서에 설명하면 이 진리의 사역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결점을 보여줍니다. 이게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함이 생겨요.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하나 보죠? 진리를 알면 우리가 뭘 보인다는 거예요? 결점이 보여요. 우리는 부족한 점, 그죠? 부족한 면이 보입니다. 연약한 면이 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의롭지 않은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시잖아요, 지금. 왜냐면은 진리는 말씀이니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키니까 감찰당하면 어떠세요? 결점을 보이시죠? 부족한 면, 연약한 면, 그 다음 뭐 보이세요? 의롭지 않은 부분이 보이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진리가 한편으로 나를 자유케 하지만 한편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든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럼 우리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을 뭘 구하셔야 돼, 이제? 은혜로 가야죠. 그러니까 주님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결점을 보여주시고 또 한편으로는요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죠. 고쳐주시죠. 그죠? 그래서 애들이 성장, 성수,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 주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께 가실 때는 하여튼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걸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체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를 제가 지금 제 말로, 뭐 제 말은 아닙니다만 제가 학습한 말로 그대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점이 보이시고 은혜이신 주님께 갔더니 주님이 지체들을 이렇게,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주님께서, 지체들이 결점이 보이셔가지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셨어요. 그죠? 이때 어떻게 하시냐면 믿음으로 가시잖아요. 믿음 없으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믿음으로 가요. 그럼 믿음으로 갖게 하는 동기가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는 믿음으로 가고 또 우리 뭘로 갑니까? 겸손으로 갑니다. 이게 이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금 성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잔느경이 이렇게 좀 짧게 글을 써놨지만은 이걸 제가 이해하기에는 저희들이 어때가 한 2년 이상은 뼈저리게 경험한 거를 제 생각에 제 경험에 의하면은 집중적으로 이해되죠? 집중적으로 2년 이상 동안에 훈련해야 될 부분을 지금 몇 페이지에다 써놓으셨습니다. 아주 그냥 대단하신 분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지체들은 몇 년 이상이 보인지 안 보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보기에 제가 몇 년간 훈련 받았던 걸 최소 집중적으로 2년 이상 훈련 받은 거를 아주 간단하게 얄밉게 써놓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참 이 독서팀 모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짧은 문장 안에서 제 몇 년 삶이 보이니까요. 주의 은혜가 어제 밤까지는 안 보였습니다. 오늘 딱 마이크를 잡으니까 보이네요. 어제는 다른 거 준비하는데 어제 준비한 거 일단 못 하겠어요. 이때 시작인 게 믿음으로 가고 뭐로 갑니까? 겸손으로 가서 이제 은혜의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뭐 해주십니까? 우리를 전부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세 번째, 이제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은혜를 주심.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한테 나타나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가지고요. 주 안에서 나를 보게 됩니다. 이게 빌립보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특히 10절 말씀. 주 안에서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의사이신 주님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마음대로 고치는 거죠. 그잖아요. 우리 지체들께서 맹장 터졌다고 해서 가가지고 의사한테 가갖고 뭐 말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마취 시켜놓고 뭐합니까? 의사가 다 해놓고 나서 괜찮다고 하니까 우리 괜찮은지 아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쳐다봐도 잘 몰라요. 그렇듯이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바뀌는 게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성장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성숙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뭐 하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그죠? 주 안에서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는 자연스럽게 그 주님에게 감사하고 싶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때론 연결해서 경배함으로 아니면 찬양함으로 이러시죠? 찬양함으로 주님께 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네 가지의 방법으로 계속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그 다음에요, 겸손으로, 은혜를 주시라고, 은혜를 구해서,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은혜를 주시면 이번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은혜 체험하고 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은혜 감사해서, 감사, 경배 뭐 하죠? 찬양. 그때 다시 다섯 번째, 주님이 다시 예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다시 주니까 우리 또 뭐가 보입니까? 또 다시 이제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니까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이해되시죠? 이게 진리를 알면 알수록 한편으로는 기억 자유가 되고 그죠? 또 한편으로는 또 뭐가 보입니까? 결점이 보이죠. 근데 오늘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얻으면 얻어서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오고요? 자유가 찾아오고요. 그죠? 그러면 그 동시에 뭘 본다는 거죠? 결점을 봅니다. 이제 언제까지 돼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사도 바울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뭐 할 때가 흠이 없기까지 날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시작되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가야 되죠? 믿음으로, 겸손으로, 은혜를 주심, 감사함으로. 이해되셨죠? 이게 뭐가 돼서 여섯 번째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순복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헌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쓸 때는 6가지 썼지만은 이게 그냥 1초 만에 그냥 다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의 묶음이에요, 묶음. 이해되시죠? 마치 우리 그 몸 안에서 그래서 우리 보쌈을 먹는다. 그러면 보쌈이니까 돼지 뭐라 해야 돼요? 수육이라 해야 되나요? 수육, 마늘, 된장, 상추 싸서 한꺼번에 고추 넣어서 입에 넣잖아요. 근데 위에서 뭐 하는 겁니까? 공동체로서 이렇게 소화를 시켜버리듯이 이 6개가 공부할 땐 따로따로 공부하지만은 살 때는요 1초 만에 6개가 한꺼번에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깨달음이 오면 뭐합니까? 깨달음이 오면 바로 어디로 갑니까? 순복, 헌신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겠죠? 이게 이렇게 해서 훈련해 보시는 겁니다. 이게 참 잔느경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어도 나중에 줄까요? 어찌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분은 결점이 보이실 때 뭐로 하자고요? 은혜.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제가 깨달았다 말씀은 다 해당되는데, 특별히 많이 깨달았다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2년에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주 드렸던 고백이 그래서 주님이 제게 필요합니다. 그죠? 이래서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군요. 저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죄인 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괴수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빛비친 가운데 살게 되면 죄인 중에 뭐가 될까요? 괴수가 되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모범적인데 스스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남들 눈에는 거룩해요. 남들 눈에는 흠이 없어요. 티가 없어, 티도. 이해되시죠? 근데 나는 알잖아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 들보가 있어요. 그러는 주님의 은혜 안에 경험해 보니까 자유와 뭐가? 결정.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유를 반납해 버리죠. 그래서 종의 개념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유를 반납한 거예요. 쳐서 몸을 복종시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육신의 장막점을 벗어버리는, 육신의 장막점을 벗어버려야 이 몸이,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해되시죠? 얼른 몸을 벗고 싶은 거예요. 몸이 있는 동안은 주와 따로 거하니까. 이게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고, 이제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가, 특별히 후서 가서는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고 하죠. 왜냐면 이제 그때는 이제 진짜로 육신의 장막점을 벗어버릴 날짜를 정해져 있지는 않았지만은 감각됐기 때문에. 이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는 날짜가 감각되지 않을 때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할렐루야. 그냥 날짜가 정해졌으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유서를 미리 써놓으십시오, 유서한테.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잔여경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 그럼 다시 이제 이걸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보세요. 83쪽 맨 첫 번째 문장. 거의 쉬지 않고, 그잖아요. 거의 쉬지 않고 자신의 결함들을 발견하는 이 가엾은 피조물은 얼마나 가벼워 불쌍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눌려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사람들의 적의와 사탄의 대적을 뭐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분명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뭐라는 거죠? 이루어 가시는 때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과정에 지금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말하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산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점점 이 결함들이 연단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때로 주님은 단 한 번의 손놀림으로 이 사람을 모든 적의 손에서도 구원하실 수도 있고, 순결하게 만드셔서 다시 자신의 품으로 품으시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은 뭐라는 거죠? 그 반대일 경우가 더 먼저 많다. 이게 고린도 이게 암송하고 계신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하고,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이해되시죠? 이게 피할 길은 있긴 있는데 별로 없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다시. 이러니까 다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님은 단 한 번에 뭐 하래요? 손놀림으로 이게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피할 길보다 뭐가 많다는 거죠. 직접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연단의 과정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때 그 영혼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쫓김을 당한 것 같고, 진노하심 외에는 주님에 대해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자아발견, 자아파쇄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때 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가? 두 가지 선택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뭐 하는 것이고요? 바라보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요, 그에게 손짓하는 유혹과 비참함과 공고함, 그리고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들을 뭐 하는 거죠? 바라보는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체험을 하실 때 아마 이런 상담을 한 번씩 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이런 상담을 좀 들어보셨을까요?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인데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죠?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뭐하자? 바라보자. 이 뜻이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시냐면 지금 결점을 보여주신다 했잖아요. 이 결점이 뭐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편으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 뭡니까? 인내로서, 그죠? 이 인내의 과정이 어떤 사람은 1년이요, 어떤 사람은 2년이요, 어떤 사람은 3개월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이게 1번입니다. 1번. 적극적으로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될까요? 믿음이 생기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당연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내려놔지겠죠. 근데 만약에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바라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없다고 슬프죠. 없다고. 질문하셨죠? 깨닫고 보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죠. 깨닫기 전까지는 그게 나의 생명줄이거든요. 깨닫고 보니까 이게 해로운 것이에요. 깨닫기 전에는요, 난 이거 없이는 못 살아, 이러죠. 질문 아시겠죠? 이게 의외로 훈련을 받으시는, 이제 저희는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두 관계를 잘 아셔요. 왜냐면 십자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잘 아시는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나를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 연민이 들어와요. 이게 큰 의미에서는 자기 사랑이고 또 교만입니다. 이게 자기 연민은 알고 보면 자기 사랑이지만 또 한편은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우리 생명당에서는 자기와의 함정이라 그러거든요. 꼭 내가 뭘 잘해서만 자기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요, 연민도 자기와의 함정이에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책대로 하면은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요, 그에게 손짓하는 유혹, 비참함, 공고함, 그리고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들을 뭐 하는 거죠? 바라보는 것. 이러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그분에게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분에게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단지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려놓고 그냥 벗어버려라 하셨으니까, 이건 벗어버리는 우리에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지를 사용해서 무거운 것을 벗고, 무거운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가 벗어버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게 영적 모험의 초기랍니다. 초기. 하여튼 뭐 요단강 체험이니까 영적 모험의 초기에 우리는 종종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이 침착하고 단호하게 박해를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는 어디서 이런 용기와 결단력을 얻을까?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예리하게 자각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다르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되면 자신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제로 만나는 거죠. 느끼게 된다. 그래서 제가 영혼의 어두운 밤, 그 다음 메모 잠깐 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가나안 7족속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의 주제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이 처리되는 밤이 무슨 밤이라고요? 영혼의 어두운 밤. 근데 또 세분하면은 감각의 밤. 죄송합니다. 십자가 요한은 어두운 밤을 두 개로 나눠요. 어두운 밤을 두 부분 나누는데,
어차피 또 잔리경 인용했으니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 요한은 어두운 밤을, 첫 번째는 감각의 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의 밤으로 나눕니다. 영의 어두운 밤으로. 그러면 감각의 밤은 결국 뭐냐? 결국 우리 기시 말하면 형성된 자아가 처리되는 것이고, 영의 밤은요 우리의 본질적 자아하고 세상과 세상 것들이 처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처리를 받는 것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주로 감각의 밤이든 영의 밤이든 게 하나님의 어떤 것과 관련된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전부 저희들은 혼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단지 번역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했을 뿐 사실은 soul, 혼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죠? 나는 당신의 마음이 오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말씀에 천지의 주제이신, 그러니까 창조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십니까? 아버지여,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누구요? 아버지여. 주권, 창조는 주권이잖아요. 주권. 이해되시죠? 이게 이 안에 다 모아졌어요. 감각의 밤하고 영의 밤이. 그죠? 그러니까 전하오리 지체들이 지금 제가 쓰진 않더라도 가나안의 그 7족속 7가지 7종에 대해서 형성된 자아 입장에서 처리를 받든, 아니면요 영의 밤, 혼에서 일어난 자리지만 영의 밤에서 처리를 받든, 결국은 이 7가지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7가지가 잘 처리되면 뭐가 된다는 거죠? 온유와 겸손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와 겸손이 되기 위해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돼야 돼. 이게 이제 관계의 문제죠. 관계를 맺게 하는 건 뭐냐? 믿음이죠. 왜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아들이 됐으니까. 그죠? 물론 예수님은 원래부터 아들이셨고,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문제와 그 다음에 뭡니까? 온유의 문제와 그 다음에요 겸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 요한이 말하는 어두운 밤을 다 통과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으시죠? 믿음. 그 다음에 마음의 온유와 겸손으로 모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더 확장되면은 믿음, 소망, 사랑의 이 덕목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됩니다. 이게 십자가 요한의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밤을 통과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 사랑하죠?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창조주로서, 주님을 우리 아버지로서 관계를 맺는 믿음의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 또는요, 우리 실제로 혼이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요. 왜냐면 쉽고 가벼워서 짐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제가 그냥 조회팀에서 이 말 하려다가 괜히 또 말 잘못했다가는 또 점심을 못 먹을 것 같아갖고 참았던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그죠?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면 짐을 져라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하려다가 괜히 또 나중에 코멘트 들어가면 복잡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네, 제가 들으시면 모르요. 멍에는 아시죠? 멍에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때로는 저희들이 십자가라고 부르죠. 주님께서 당신의 멍에, 하나님 뜻이잖아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뜻, 멍에. 그리고 주님께서 가셔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 이게 우리에게도 멍에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십자가가 멍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짐은 뭘까요? 짐. 주님에 의해서 받은 짐은, 그죠? 이거는 인류를 사랑하시는 거죠. 인류 사랑. 담임 목사님 표현을 내면은 사람 사랑이죠. 짐이 있어요. 짐. 이 짐을 져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짐을 져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 이게 우리가 져야 될 짐이 있고 각자가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결국 이 짐은 뭐의 문제라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여튼 목사님이 사부 예배 시간에 사람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 쓰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그냥 이웃 사랑 썼을 건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썼을 건데 그냥 사람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멍에 하나님의 뜻을 멍에로 받아야 되고요. 이 짐을 져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래서 우리는 뭐야 됩니까? 우리는 짐을 져야 되고 각각 뭐 해야 돼요? 짐을 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안 해본 사람은 너무 쉽고요. 해본 사람은 너무 어려워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내가 죽거나 그가 죽어야 바뀐다니까요. 이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냐.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가르쳐 주도록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 적용점에서 보면은 십자가 요한하고 잔네 기용의 가르침을 믹스해서 설명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가나안 7족속이 7종이 영원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서 뭐 해야 될까? 그것이 십자가를 전부 다 처리가 돼야 돼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제가 돼야 돼요. 절제되어져야 주님의 멍에를, 주님의 짐을 질 수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시기심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멘토를 만날 때마다 시기가 생기는데 교제가 되겠습니까? 친구들끼리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시기가 되는 거예요. 너는 좋겠다, 너는 이래서 뭐 하여튼 너는 좋겠다, 너는 그냥 얼굴도 이쁘고 난 얼굴도 안 이쁘고. 근데 무슨 교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84점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되면 자신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제로 느낀다. 그리고 거기에 말로 다할 수 없는 무엇입니까? 혼란과 굴욕이 추가된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리정돈이 안 돼서 그래요. 정리정돈이 안 돼서. 왜냐면 우리가 뭐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되게 쉬워도요. 막상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나면 봐보세요. 시기심이 일어날 때 얼마나 힘드세요. 기독교인들은요 두 마음이 시기심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요 두 마음이 들어요.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가지고요 우리가 사울왕처럼 안 미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가지고 뭐합니까? 시기심 때문에 거의 뭐하죠?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그를 악신이 들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세요? 시기심 들어오면은 악신까지는 안 되시죠? 좀 힘들어도. 그러니까 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특별히 기독교인의 양심이 괴로워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이 마음 들었다가 다 그래 되면 나만 그래, 드라마 보니까 다 그래. 근데 이 세대를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참 사람의 마음은 묘해요. 내가 절대로 내게 위해서 내가 하여튼 라면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냥 살찌니까 라면 안 먹어 그랬는데 그날 밤에 온 식구가 다 라면을 먹어요. 그럼 뭐합니까? 오늘만 내가 먹는다. 맞죠? 네. 그 참 사람 마음 아무도 안 하면요 진짜 안 해요. 근데 딱 한 사람만 하면요, 아니면 두 사람 하면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눈을 두 개 가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두 개의 눈이 있는데 한쪽 눈을 가진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근데 한쪽 눈 있는 동네에 가서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그 동네에서 우리가 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비정상이에요. 그 우리가 아프리카 가끔씩 그 드라마 다큐멘터리 보면 무섭잖아요. 여기를 막 뚫어가지고 뭐 막대기 같은 걸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게 미의 상징이잖아요. 그거 붙여야 뭐가 되는 거예요? 미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사람 한장을 지릅니다. 미인이 안 되고 말지. 그죠? 우리 쌍꺼풀 수술도 그래요. 조선시대 무슨 쌍꺼풀 수술이 있었습니까? 그냥 그게 살았어. 그게 뭐예요? 그게 미인. 중세시대의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중세시대의 그림이 나오는 모델들은 배 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약간 아랫배도 나오고 얼굴도 좀 터시는. 그게 미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미스 코리아 무슨 대회를 하면서 그 사람들 그걸 만들어가고 또 영상 카메라가 개발되면서 모델들이 얼굴이 작아야 돼요. 얼굴이 작아야 화면이 예쁘잖아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지금 미의 기준이 지금 바뀌어버린 겁니다. 목욕도 그런다 하더라고요. 옛날 분들은 목욕도 어쩌다 한 번씩 했대요. 피부가 그래야 고와진대요. 근데 지금 안 그러잖아요. 그 날마다 샤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안 좋아진대 그랬더니 이게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 개념이 주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기독교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양심 같은 것도 있긴 있지만 혼의 양심이지만 왜냐면 윤리 도덕적인 부분 양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시기심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 들 거야. 이 세대를 본받고 쓸고 이게 이제 혼란이 되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혼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날 잡아서 에라 모르겠다 이 세대 방식으로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순간 속은 시원했는데 어떤 마음 듭니까? 또 말씀드리니까 아 내가 또 잘못했네. 이게 혼란이 생기잖아요. 이거 하란 말이요 하지 말란 말이요. 그죠? 예. 인내로서 열심히 인내했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건 인내가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지금 감정은 눌러놨습니다. 눌러놨대요. 나는 지금 뭐 했는데요? 인내했는데 혼란 돼요 안 돼요? 되시죠?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자신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너무너무요 필요하며 이 세상의 것들과 심지어 영적인 향유는 기쁨입니다. 기쁨, 축제 이런 거 영적인 향유에도 연연해야 하지 않고 처연해야 할 필요성을 뭐냐 거죠? 깨닫게 해준다. 이 공과를 통과하면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한 자신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어떤 모습일지도 말하죠. 깨닫게 된다. 그가 의식하진 못하지만 이 세상의 속박, 하루에도 셀 수 없이 그를 덮치는 비참함과 고통, 무거운 중압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세계로 옮기실 듯한 그 끔찍한 느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는 여전히 먹었다는 거죠. 진보하고 있다. 이때 성도님들이 와서 상담하면서 괴로워하셔요. 한 달 동안 죽어라 한 것도 없이 힘들어서 왔는데 2칸 자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혼동이 찾아오죠. 그 말이죠. 여전히 먹었다는 거죠. 진보가 있다. 우리 훈련에서 말하는 지금 이 현재 이 챕터에서 말하는 영적인 진보는 이거예요. 나는 허물어지고 주님은요. 주님 우리 안에서 세워지고. 그러니까 나는 허물어지고 이 과정을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진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보하기 위해서는 허물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육신적인 가치관에서는 진보는 뭐냐? 허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강해지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관점하고 사람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통틀어서 뭐라 부르냐? 연단이라 부르죠. 그래서 연단을 넓은 의미로 설명했을 때 이 연단 안에는 자아 발견과 파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자아 발견, 자아 파쇄도 저희들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징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연단. 이제 영의 어두운 범으로 가게 되면 이때 연단은 뭐냐? 넓혀짐이죠. 넓혀짐. 그러나 요단강 체험 전까지는 넓혀지는 연단보다는 자아 발견과 파쇄, 그 다음에 징계죠. 징계. 특별히 오름이 강하신 분들은 연단 많이 받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가, 오름이 많다는 것은 자기 의가 많다는 것인가. 그 다음에 자기 자랑 많은 사람도 고생 많이 합니다. 생색내기로 특별히 그 착한 마음 가진 특히 섬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고생 많이 합니다. 많이 섬기시고 많이 요구도 먹습니다. 자아 발견, 자아파 이해되시죠? 그 너무 놀라운 것은 허물어지는 과정이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집중적으로 한 2년 이상 훈련 받았던 거를 이 짧은 문장으로 표현해 주신 걸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허물어진다 할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양하실 거
더 하시옵소 하실랍니까? 아니면 팍팍 하시옵소 합니까? 예. 어쨌든 알아서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책들을 좀 정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또 다음 주는 저희 모일 수 있죠? 특별한 일 없죠. 저 하도 바빠가지고 요즘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러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 부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